자, 오늘은 약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커플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평생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 국가로서 이혼이 굉장히 금기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 탓인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혼을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혼보다는 행복한 이혼이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선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프로그램 중에 이혼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커플을 맺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인기리에 방영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입장은 어떨까요? 여전히 특히나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교회라 할지라도요. 교회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에는 보수적인 사회적인 풍토나 분위기도 있지만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근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읽었지만 말씀을 보면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맥락은 뭐냐면 약자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계속되는 가르침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자가 되어서 내가 약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약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약자를 영접해야 한다. 또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서 약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들이 드문드문 기억이 나시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반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의 핵심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설교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나신다면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다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당시의 이혼은 오로지 남자들만의 권리였습니다. 남편들만의 권리였어요. 남성만이 아내에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특별한 흠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이래서만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의 마음이 안 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 문서에 따르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쫓아낼 수 있었고, 쫓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쫓아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이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성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행사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여성 혼자서 사회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독립을 한다면 생활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당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이혼 요구는 여성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철저히 남성을 의지해서만 사회 경제 생활이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에 대해 여성은 철저히 약자였고 남성이 없는 여성은 그러니까 뭐 과부와 비슷하죠, 그죠? 과부와 비슷하죠. 고아와 이방인과 더불어서 당시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가 가르친 이혼 증서라는 것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최소한의 여성의 삶을 보장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재혼할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해주면 이 여성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이 여성을 쫓아내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데 남편 없는 여성의 삶이 생활이 불가능한 삶이다 보니까 다른 남편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조치를 한 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죠. 남성들의 이혼 요구에 대한 권리는 그 당시에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나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였어요. 물론 모든 남성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됐겠죠. 그러나 그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여성을 압박하는 도구가 됐겠죠. 남편이 언제든 나를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여성에게 굉장히 압박이 됐겠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그 권력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규정이 됐을 거예요. 그 여성에게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한 사회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호의에 기대어서 은혜에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제나 남편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던 거예요. 나를 안 내쫓아 주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구조였던 거죠.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화가 나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적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을까요? 당시의 정치 상황이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아내가 이혼을 하고 이 왕과 결혼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을 비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냥 다른 남자랑 이혼한 것도 아니고 동생과 이혼한 헤로디아라는 여성과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걸 비판했고 세례 요한이 그 비판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도 세례 요한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다른 이유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자를 죄짓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직전 본문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설교로 듣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율법을 거부하면서까지 가정 내의 약자인 아내를 옹호할까? 만약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간의 약자에 대한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곤란한 질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찾듯이 이혼 권리의 근거를 모세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근거는 타당할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혼에 관한 율법, 오늘 인용하고 있는 이혼에 관한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의 의도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남자와 아내가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의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를 내쫓으려고 할 때 그냥 내쫓으면 여성의 삶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도록 삶을 이어갈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증서는 남편의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이 그렇고 삶이 그렇고 세상이 그러하지만 약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남편에게 이혼의 권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이혼 증서의 의무보다 더 근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창조 사건에 근거한 의무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근거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어떤 식으로든 결혼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결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어떤 신적 의무를 가진 관계다. 신적 의무를 가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을 신에 대한 의무로까지 격상시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계약관계가 아니라 신에 대한 의무다. 결혼을 지키는 것이.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혼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 남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단순히 이혼이 너희들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혼 관계를 지키는 것이 신에 대한 의무다라고까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굉장히 큰 부담과 의무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는데, 행사하든 안 하든 이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고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럼 예수님이 결혼을 신에 대한 의무다라고까지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위치한 그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또 예수님의 그간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혼으로 인해 생기는 약자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자의 희생. 이혼으로 인해서 여성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워져요. 성경은 재혼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재혼도 하지 못한다면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몸을 팔거나 구걸을 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만에 하나 어찌어찌해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혼의 경험은 여성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고,
비굴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기쁨과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혼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또 다른 약자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 뒤에, 오늘 본문에 또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앞에도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모의 불화와 이혼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이혼 과정 속에서도 물론 아내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권리도 전혀 고려되거나 보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만 내쫓아냈다라면, 아내만 내쫓아냈더라면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빼앗기고 분리되는 그런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고, 만약에 아이들도 같이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있다라는 자체, 이 권리가 있다라는, 남편에게 있다라는 자체가 실제로 이혼 당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이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여성의 삶을 옥죄는 굴레였을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더라도,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삶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을 행하더라도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에게 착취를 당하더라도 부당하다 말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부당하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억압된 삶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부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남편의 호의에 달린 문제였어요. 보장받는 권리가 없고, 그냥 남편이 좋아서, 그냥 남편이 착해서, 남편이 그리 나쁘지 않아서, 남편의 호의에 달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울림이 있어요. 결혼을 지키는 것을, 혼인관계를 지키는 것을 신에 대한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기울어진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를 살리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히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속에 남성과 여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권력 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의 그 구절을 보면 마치 남자가 먼저 존재했고 여성이 나중에 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단어를 보면 하와가 창조되기 전 존재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남성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아담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다가 하와를 창조하는 사건에 와서야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로 구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존재했다라는 것이 남성의 우월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남성이 먼저 존재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단어의 사용이에요.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 왜 그냥 남성, 성서가 쓰여지는 당시도, 또 창세기가 쓰여지는 당시도 남성이 훨씬 더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회였으니까 그냥 남자라고 써도 됐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을까? 또한 창세기 2장은 여성에 대해서 남성을 돕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남자는 뭔가 주도적이고 여자는 돕는, 서브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죠. 또 그렇게 많이 해석돼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돕는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켜보호하심, 이거를
의미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냥 서브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켜보호하심. 돕는 존재라는 것이 보조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남녀의 권력 관계가 없는 창조 사건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결혼 관계 속에서 철저히 약자였던 여성의 지위를 전복시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약자를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죠. 바로 뒤따라 기록된 이야기가 뭐예요?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사건이었어요. 약자를 축복하는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약자의 대명사와 같았던, 당시 사회 속에서 약자의 대명사와 같았던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 또한, 같은 맥락 속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 또한 약자를 환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어떤 가르침이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 속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과 오늘날의 이혼은 꼭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것이 뭐 결혼 속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친밀한 관계,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관계에 다 그것을 적용하라.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에 그것을 적용하라. 서로 사랑하고 돕고 보호하는 관계, 이 관계는, 모든 이 관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관계이니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 관계를 이용하거나 깨트려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속 남성들이 그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이용을 하고, 모두가 그렇진 않았겠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듯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 관계를 이용하거나 또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넘어서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약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약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 약자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결혼 관계의 한정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법적인 절차로서의 결혼과 이혼에 익숙해요. 근데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결혼은 결혼이 아닐까요?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또 결혼식을 안 하고 아이를 낳고 같이 사는 건 또 결혼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뭐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라면 서로에 대해서 우린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가볍게 여겨도 될까요? 반대로 결혼식도 하고 혼인 신고도 했지만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계를 결혼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두가 다 이혼하지 않은 걸까요? 사랑과 헌신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남남처럼 산다면 단순히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결혼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질문을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가 굉장히 짧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약자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약자가 더 이상 약자가 되지 않는 평등한 관계, 서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 가해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가해자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또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피해자라면, 억압받는 자라면, 착취당하는 자라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하고 보호받는 기쁨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